말을 해야 될지 제가 얼었는데요. 반갑고요. 제가 안양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제가 듣기를 89년도에 개척이 됐다 그러네. 그리고 저는 이제 95년도에 일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고요. 주님 안에서 그 주의 이름으로 분포에서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가 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주인공이 우리 이도훈 형제하고 김지현 자매가 온 것 자체가 그게 메시지고, 또 그 신혼 부부를 볼 때, 찬송을 하는 거 볼 때 그냥 저희도 우리 주현 자매처럼 그냥 웃음이 이렇게 나고 기쁨이 있으시죠? 네. 그게 메시지인데, 이 두 분의 참 아름다운 메시지를 제가 이제 시간을 자꾸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그 좀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조금 기대하십시오. 또 우리 신앙되는 우리 이동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본인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고원 간직이라든지 결혼 간직을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신랑 신부의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56년생입니다. 56년생이고 25살 때 1980년 1월 16일 날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통해서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안양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95년도에 일산에 그 개척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중국 신천에 최중호 형제님 가정을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여기 정안동 모임에 희진 환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송했습니다. 일단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우리 주연자매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저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좋은 관계. 네, 감사가 되고요. 또 앞서서 이제 제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또 우리 김도연 형제하고 또 이용재, 그때는 이용재 씨였는데 와보니까 이용재 형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참 너무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됐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형제님이 찬송한 대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로맨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룻기 3장하고 4장을 이렇게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룻기를 아시는 대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땅에도 이 공포에 주님이 남은 자들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남은 자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위치랑 입장은 다를지라도 이 룻기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짧은 글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들인데 제가 본 이제 룻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교제하면서 이번에 결혼한 이제 우리 주영자매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 거는 루크 같은 우리 주영 자매를 일상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근데 루키는 이제 시작할 때는 좀 슬프게 시작을 해요, 그죠? 사사시대가 타락, 신노, 회개, 구원 이런 계속 이 사이클로 계속 돌고 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참 놀라운 책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여기 루키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베델이 떡집이잖아요. 여기 이제 떠난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 이제 나오미하고 가가지고 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셔서 그 남편이라든지 도와든지 잃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시락이란 뜻인데 슬픔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 이제 로맨스의 시작인 그 며느리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두 분의 결혼이 한 달 만에 극적으로 결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3장 2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군포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흥양하시고 또 이 시간 주 안에서 피차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가리시고 친족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연 부를 자 친족 구속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구속해 주셔서 그 구속 곧 제사함을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족 구속자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제 친족이 잃었던 땅을 되찾아 준다든지 또 어떤 원수가 되었던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를 복수해 준다든지 또 하나는 그 친족이 이제 아내와 이제 미망인이죠. 결혼해가지고 친족의 이제 후손을 이어주는 그 역할이 이제 친족 구속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루시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나깨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 안식 가운데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도 저에게 이제 복을 명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 공포교회 선생님들은 자나깨나 그냥 우리 주영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모임생활 잘하고 그러기를 바라시죠. 그죠? 모임생활 잘한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안식이고 복인데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안식이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리라. 그러니까 이 로맨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타작. 타작은 이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것인데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이제 수확하는 날이니까 진짜 이거는 축제의 날이고 너무 행복한 날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삭 짓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일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이제 1년 동안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노지에 나가가지고 날씨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날씨가 더울 때는 낮에 일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일꾼으로 모아가지고 1년 동안 그 농사진 거를 이제 타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주인이 입장일지라도 거기에 이제 축제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그 노지에서 밖에서 같이 잠을 자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 겨와 알곡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하면은 이제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내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겨를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키질 하게 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또 겨 같은 경우는 이제 날라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 동그란 이제 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걸 이렇게 이제 손으로 저으면은 알곡을 밑으로 세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겨 같은 경우는 이제 남게 되면 그걸 버려가지고 태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무가치한 것을 이제 날려버리고 좋은 것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알곡이거든요.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앞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건지 기도원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기도원은 사실 우유부단하고 농부고 조용히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사사로 세우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진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 30년 동안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진 거 좋은 거 다 공출해 갔잖아요. 그런 식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제 타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격이 좀 소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면 죽음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이제 제사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샬롬,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양털에다가 양털만 젓고 또 나머지는 이제 젓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주님께 보여달라고. 또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양털은 마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땅들은 적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일꾼으로서 이런 타작마당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가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기도원이 사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다른 이제 열왕기 이런 데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94년도에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일산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실수한 부분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전쟁에 나가서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실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역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내가 과거에 어딜 나왔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다루셔서 그에게 이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죄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온역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난데 왜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여주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르난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상당한 값으로 주고 거기서 주님 앞에 오늘 어느 형님이 얘기한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이 이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교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이제 타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침례 이제 요한이 앞으로 있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주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제 타작마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출정이를 건져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그날은 장차올 영광의 날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곡이니까 어떻게 해요? 휴거될 때, 그죠? 우리 알곡은 주님이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정이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서 이제 14만 4천이나 그분들이 의해서 전도를 받은 신화 주문 자들이 이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래 영광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을, 참된 것에서 거짓된 것을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워질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곡간은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출정에는 이제 불로 태워지는 이 천국과 지옥을 갈리게 될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안전하게 모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슬픈 타작마당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잘 아시죠?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니까 그 막 시켜가지고 그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막 오는데 울사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오니까 소가 튀니까 이 수레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울사가 그거를 딱 붙잡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이렇게 매야 되지, 또 그 언약궤를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을 댔다가 거기서 즉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정신 차리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법대로 언약궤를 들어오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체질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주님의 제자냐. 3년만 동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했죠.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체질은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 알곡은 그물을 통과해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거기 남았던 자가 누구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던 그 가룟 유다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요. 그리고 그는
도둑이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유대인이었지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남들로부터 유다 지파 출신이고 또 지혜롭고 뭐 행정가고 이런 거 잘하니까 그걸 재정을 맡겼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돈계에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를 이제 30에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서는 이 유다와 같은 그런 자가 당연히 이제 없어야 되겠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무가치한 존재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룻기 3장의 이 타작마당은 그런 슬픔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또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타작마당이 아니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타작마당이 아니라 오늘 그 두 분이 앞에 나와서 찬송한 것처럼 이 로맨스의 타작마당이 돼요. 러브 스토리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형제자매님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모압 출신인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딸로서 보아스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룻은 베들레헴 떡집에 남자 앞에 이제 나타날 준비를 신속하게 갖추고 타작마당으로 옵니다. 그가 앞으로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여기 3절을 보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래서 목욕은 거룩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연자매가 결혼할 때 보니까 며칠 전서부터 때 빼고 확 내고 그렇게 합니다. 신부 화장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죠.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이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뭐 머리에도 바르고 요즘은 뭐 장인어른도 이렇게 뭐 하신 것 같아. 워낙 멋있는 분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입고. 제가 주연자매의 마음에 드는 거는요. 몇 년 동안 제가 주례를 서봤지만은 요즘 젊은 자매들이 뭐 세상이 그러니까 이 드레스를 입으면 다 이렇게 뭐 우통을 다 벗고 뭐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럼 주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혼돈스러워요. 근데 주연자매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아주 그냥 신부로서 이 속에 있는 걸 나타내고 그 본인이 골랐어요? 아니면 여기 자매님들 추천한 거죠? 젊은 자매님들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자기를 가리고 염치와 정절로 이 의복은 간증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뭐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의 자세로 또 아름다움의 정숙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보아스는 이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치니까 오늘날도 얘기하는 문화하고 똑같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잔치하면 뭐 먹고 마시고 붓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음료수 그냥 드시잖아요. 그죠? 물 마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먹고 마시고는 세상에 취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술 같은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상태에서 이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모가 되는 나오미의 말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연자매가 어머니는 주님 나라에 가셨지만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시잖아요. 군포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교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어른들과의 참
하모니를 이루는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본인한테 유익이 되고. 그냥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석교회 우리 모친님들한테 그냥 막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항상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부모한테 효를 나타내고 순종하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타작마당에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옷을 갈아입어라 그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일할 때는 그 룻은 아마 뽕빼바지를 입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친족 구속자 기업무료자한테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니까 이제 신부로서 준비된 그런 옷을 입고 간 것이겠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좋은 곳으로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선을 보러 나가고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8절에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로맨스가 시작이 됩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눌러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밭에 누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각자 이제 일꾼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밭이니까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몸이 피곤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유행하는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죠? 헬프미 나를 도와달라. 내가 여기 온 것이 당신은 나의 친족 부서사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룻에 대한 간증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종들한테 시켜서 이 소녀가 다른 밭에서 죽지 않도록 이 밭에서 일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고 다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갔었던 거고 또 간증을 듣게 될 때 이 룻에 대한 좋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결혼을 의미하는 건데 탐율금이라는 성경 외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경건한 그런 서적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소서. 당신은 구속자이시니 당신의 시녀인 저를 아내로 삼아 그 이름으로 불리소서. 즉 당신은 고엘, 친족 구속자입니다. 당신께 구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참 옷자락으로 이렇게 이제 덮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 거기 이제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야기하기를 내 따라 하면서 복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거기 보면 이제 이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내라는 것은 이제 친절한 의미를 얘기하고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13장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이라는 단어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젊은 가구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원하지 나이 같은 사람은 원치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이제 보아스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육신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며느리지만 딸처럼 그 나오미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엘제도,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이런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룻이 그 당신의 그 나이 아래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날 아래 들어가는 것은 나는 당신의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족보를 이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프로포즈를 한 거거든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도 주님을 만난 것들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간증을 보아스가 하게 되는데, 이제 현숙한, 너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다. 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그 10년 정도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지만 그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짧은 기간에 와가지고도 참 딸처럼 순종하면서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나오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 데리고 온 이방 여인이 처음에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가 참 간증이 좋다.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포교회 우리 김지영 자매를 보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 같아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자매들은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주님이 그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에 대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통해서 이 보아스의 기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현지인들이 중매를 할 때 우리 모임에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참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상대방에 있는 육군 현지인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모임에 귀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여기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게 특권이잖아요. 그 만난 자들로서의 항상 책임이 따르거든요. 이것은 마치 은혜와 진리와 같이 듀엣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족 구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 특권 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아스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녀에게 축복했고 친구로서 그녀에게 격려했고 또 친족으로서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너에게 구속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또 보호자로서 그에게 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는 그 주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쓰다가 잠깐 멋지고 그 썼던 붓을 버리고 다른 붓으로 쓴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안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밤사이에 사랑의 로맨스가 있었지만 사랑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 두 사이에는 깨끗했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간증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해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의 문화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고 또
주의 이름을 깨끗이 부른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러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룻기를 보면서 이제 아가서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솔로몬과 sulami 여인의 사랑의 속삭임이 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결혼식 때 보니까 보통 형제들이 그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날따라는 우리 주연자매가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물론 이제 도현 형제는 속으로 흐뭇했겠죠.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참 이 루스 볼 때 그 한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저게 12시가 다 된 거죠? 네.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졸리신 분들이 그냥 주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새벽까지 3장 14절에 보면 18절까지 보면 이제 새벽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원동이 트기 전에 두 사람은 이제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간증을 지켜야 돼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성도는 어떻다. 그 성도의 자녀가 어떻다. 그 성도의 부모는 이런 분이다. 이게 다 알게 모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쁜 간증은 너무 많이 또 멀리까지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간증을 알게 모르게 조용히 섬기게 될 때 그게 본인한테 덕도 되고 그 가정에 영광이 되고 그 교회에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간증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겉옷을 걷어서 이제 보리 6을 데워줍니다. 이 보리 6을 데워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폐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늙은 종이 폐물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그 레아와 라헬 거기도 7년간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주님 섬기기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집도 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뭐 인도하시겠지 하고 주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사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그 타작마당을 갔다 와서 보니까 6대 되는 그 이삭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오미 입장에서는 됐다. 이미 이거는 보아스가 이 결혼을 허락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신랑 신부가 이제 선보러 나갔다고 했을 때 아마 엎드려서 기도할 거예요. 노심초사. 이번에 꼭 결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나오미는 빈손으로 갔지만 이제 큰 것으로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공수 대 공수가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참 그 무궁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셨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형편없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시므가 가되 됐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를 쫓아내는 쉬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결혼도요. 내가
무증하고 내 가면 돼.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신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신랑 되시는 그분이 자기가 친족 짜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의 백성은 쳐들어오죠. 앞에는 그 홍해가 있죠. 뭐 진퇴양난이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가 열렸어요? 위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우리 젊은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각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나신 그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쉬어야 되고 보아스는 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얼마나 피곤해요. 주일날 쉬셔야 되는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또 자식을 말씀대로 또 삶 자체를 또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게 많죠. 그럴지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일은 누가 하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둘째 시간은요. 재밌는 시간이니까 기대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